앞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창세기 26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 보기에 바보 같은 선택 두 번째인데요. 예, 텔 하룰의 모습, 그랄 땅의 모습을 보여드렸고, 그랄은 풍족한가로 한번 물으면서 지난 시간, 앞 시간에 끝났는데,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나 흉년을 만났었죠. 그런 것처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을 떠나지 않고 그랄 이주한 그랄 땅에 이제 머물렀지만 아마도 이 땅도 이제 흉년을 만난 같은 상황이라 별반 다른 게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그랄 사람들도 좀 비옥한 지대에 있긴 했지만 그랄 사람들도 더 이제 그 흉년을 만나러 먹기 힘들면 애굽으로 또 이주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 말씀하셨는데 이삭은 다시 한번 이제 또 한번 바보 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 과정에 있죠.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그 이전에 이제 이삭이 또 한번 이제 거짓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게 두 번 있었죠. 나 누이라고 속이는 거 애굽과 그랄 땅에서. 근데 이삭도 이 그랄 땅에 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죠. 만났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 밝히 말씀하셨지만 이 땅에서 또다시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의 아내인데 이제 사촌이죠. 사촌누이죠. 사촌누이인데 사촌을 이제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이제 장면이 있는데 그냥 개역개정서 본문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이제 그럴 사람들이죠. 그의 아내 이삭의 아내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가 이삭이죠. 말하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제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이제 아리따운 걸 수도 있죠. 이제 아리따울 수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다른 지방 여인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지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랄 사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독특한 생김새, 자기들과는 다른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리따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것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이것도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민했던 것처럼 이삭이 이렇게 리브가를 갖다가 이제 고민했죠. 그래서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는 내 아내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뭐 그럴 사람들이 아내를 갖다가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아비멜렉이 리브가를 갖다 데려다가 아내 삼고 이렇게 한 거는 지금은 아닙니다. 아, 그 이유는 아마도 1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아비멜렉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고 그다음에 징계를 내실 뻔했죠. 그리고 이제 또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서 아비멜렉의 태를 열어서 그 자손들이 이제 번성한 건데요.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 왕이고 이삭 때에도 아비멜렉으로 나오지만 두 아비멜렉이 같은 아비멜렉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여 년 이상 막 130, 140세가 살았다면 이제 같은 아비멜렉일 수 있겠지만 아마도 손자 정도가 되는 아비멜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있었던 아비멜렉과의 관계 그래서 할아버지나 아버지 정도의 손자 정도 되는 그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과의 관련된 그 내용을 알고 이삭에게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게 이제 그럴 사람들의 어떤 소문을 통해서 알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이라고 속였지만 그 리브가를 데려다가 뭐 아비멜렉이 취하여 아내를 삼고자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했죠. 그럴 땅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거주하는 동안에 이제 이삭이 그의 아내를 리브가를 껴안은 거죠.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제 창으로 내다본지라. 그러니까 이제 창으로 내다봤다 이런 걸 볼 때에 그랄, 그랄의 도시, 그랄의 그 성읍 안에 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높은 곳일수록 고위층이 살죠. 신전이 가장 높은 곳에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이삭도 지금 그랄에 거주할 때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 일로 인해서 그랄이라는 도시 성읍 안에 이제 거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성읍 안에서 이 성읍 밖에서는 이제 이삭에 속한 그 사람들, 그 목축을 하거나 이런 어떤 종들이라든가 이렇게
호위하는 무사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성 밖에 살았겠지만 이삭과 리브가는 이제 그리고 두 아들은 성 안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큰 거죠. 이렇게 본다면. 그래서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봤다 했을 때 아비멜렉이 거하는 집이 위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삭의 집을 내려다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본문이 진행되죠. 그 아비멜렉이 이제 껴안은 걸 보고서 그러면 누이를 껴안는 건 좀 애매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그냥 사촌이나 이렇게 살갑더라도 껴안는 거, 이 껴안았다는 표현은 이제 그 남녀간에 이렇게 껴안는 걸로 한다면 아비멜렉이 그걸 보고 이제 이삭을 부른 거죠. 이삭을 불렀습니다. 그녀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내가 볼 때 네가 껴안은 건 네 아내인데 어찌하여 강조하고 있죠. 내 누이라고 말했느냐. 그러면서 이삭이 대답을 합니다.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웠다. 아직까지도 이삭도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만나긴 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또한 가르침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겠지만 그런 걸 두려워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듣고 할례도 행하고 하나님의 내언양을 소유한 그 상태로 하나님을 만난 상태로도 그랄 가서도 이렇게 속였는데 이삭도 이렇게 사촌 누이인 그 리브가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아비멜렉이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때 있는 아비멜렉이랑 동일 인물이라기보다도 아들 아니면은 손자일 가능성이 큰 이 아비멜렉인데요. 아비멜렉 말하죠.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했느냐. 어떻게 보면 아버지 때에도 그렇게 그렇게 속여가지고 우리를 곤란에 빠뜨리는 우리 민족을 우리 백성들을 곤란에 빠뜨렸는데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했느냐라고 하는 건 그 사건을 이렇게 계속해서 전해 들어서 알 수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이렇게라는 게 뭐예요? 누이라고 속인 거죠, 누이라고. 그래서 누이라고 했느냐?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할 뻔했다. 어.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백성 중에 하나가 그렇게 했을 때 또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실 그럴 상황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다. 이렇게 범하도록 했다면 우리가 죄를 범할 뻔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없었을지라 처음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이 그랄 백성에게 이제 소개됐고 두려워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맹세를 하죠. 너의 자손과 내 자손 가운데 평화가 있기를 맹세했던 그 장면도 있잖아요.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이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신 하나님을 불렀던 그 아브라함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랄 백성들이 아브라함 가문과 이렇게 그 계약을 맺고 조심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삭이 그랄로 왔을 때에도 충분히 그런 대우를 100여 년 만에 100여 년 정도 후에 돌아왔지만 대우를 받을 수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리브가를 갖다가 백성들도 이제 두려워해서 이렇게 막 건드리지 못했지만 동침할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이 모든 백성에게 이제 명령하죠. 왕이 뭐 자기의 그랄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절대로 이삭과 그의 아내를 건드리지 마라. 해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그래서 명하여가 이제 피해령으로 강조가 되어 있고요. 이 사람이나 이삭이죠. 그 이삭의 아내나 범하는 자는 하고 이제 어선도치가 돼서 주어가 강조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죽이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그런 사건이 있고 이제 이삭은 그랄 땅에 계속 머물고 있는 거죠. 머무르는데 성 안에 살면서 이제 또한 성 밖으로 나서 농사도 짓는데 그 농사를 짓는 게 이삭이 직접 지을 수도 있지만 이삭에 속한 그 집안 사람들이 이제 그랄 땅에다가 씨 뿌리고 농사를 하는데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자 100배의 결실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것도 뿌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그 열매를 맺어 가지고 나달이 100개가 맺히는 거죠, 100개가. 보통 나달이 이제 30개 맺히면 30개 맺히면 이제 평년자 30개 배, 60배, 100배라고 표현할 때 보통이 30개의 나달이 맺히면 한 알의 나달을 심어 가지고 수확을 30개 정도 한다면 30배가 되는 거죠. 여기서 100배를 넣거든요. 100배는 그 당시로도 충분히
많은 그 수확을 얻은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또 한 번의 이제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데, 자, 씨를 뿌리는 게 우리나라의 농사법하고 이스라엘 그 성경의 땅의 농사법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이걸 갖다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씨를 뿌려야 하나님도께서도 이렇게 100배에 뭐 30배든 60배든 100배를 주셨지만 그 열매를 갖다가 더 거둘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거는 이삭이 씨를 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흉년의 때에도 이삭은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자, 우리나라의 농사법을 약간 좀 이제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삭이 씨를 뿌릴 때 비가 내린다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씨를 못 뿌리겠죠. 왜 그러냐? 우리나라 농사법은 이제 봄에 농사할 때 농사 짓는 거 보면 논에 물이 이렇게 채웁니다. 논에 이제 채워야 그 채운 상태에서 모를 심죠. 그러니까 아예 비가 안 내린다면 모판을 가지고 논에 심지도 않겠죠. 그 물을 어느 정도 채워놔야 그래도 이제 모판에 이제 이렇게 그 모를 심을 텐데,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마른 땅을 갖다가 이렇게 갈아요. 갈고서 비가 살짝 내리는 이슬비처럼 내리면 거기다가 이제 그 씨를 심습니다. 흩어버린 씨를 심은 다음에 다시 또 갈아엎어요. 그리고 나서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는 게 농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농사법은 물을 이미 논에 물을 대야 파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씨를 뿌려놓고 비를 갖다가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단은 씨를 뿌려놨는데, 발을 갈고 씨를 뿌렸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싹이 트지 않고 뭐 썩어버리겠죠. 그리고 겨우겨우 싹이 나왔어도 이른 비가 내리지 않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자랄 수 없죠. 그리고 늦은 비를 통해서 결실을 맺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장은 했지만 알곡을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한 싹도 트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인데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씨를 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다시 한번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죠. 원래 농사법이 그러니까 비가 주시겠다, 하늘에서 비를 주시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런 확신이 없고 이 흉년이 몇 해랑 갈까 이런다면 절대 뿌릴 수 없는 상황인데 씨를 뿌리게 됐고, 그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100배를 얻게 하셨다는 거. 그렇게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유대인의 씨 뿌리기는 이렇게 일단은 밭을 기경을 합니다. 그리고 씨를 갖다 이렇게 흩어뿌리기로 싹 흩어뿌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쟁기질을 해서 이렇게 흙을 덮는 이런 농사법이고, 이런 후에 이제 비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른 땅에 이제 씨를 뿌리고 난 후에 이제 겨울비를 기다리는 건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됐죠.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마른 땅같이 아주 그냥 비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지금 시편 기자가 또한 고백하고 있고요. 그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상태에서 아주 볼품없이 나왔는데, 그 상태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말라 죽는 거죠. 그러면 그 뿌린 씨마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삭은 씨를 뿌렸다는 거. 예,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낙타로 이렇게 우리나라 소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쟁기질한 다음에 이제 씨를 뿌리고, 이런 상태 씨를 뿌려서 다시 또 쟁기질해서 덮은 다음에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이런 농사법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논농사 짓는 거랑은 약간 다른 농사법이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달을 뿌려서, 이거는 지금 몇 배처럼 될지 모르겠지만 나달이 한 50개 붙었다면 50배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래도 농사적인 어떤 혁명이나 과학적인 이런 것 가운데 아주 쌀을 증산해서 하는 그런 어떤 기술이 발달했지만, 고대에는 그게 아니라 씨를 뿌려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나는 게 30배, 예, 성경에 본다면 30배가 어떻게 보면 평작, 그다음에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이 100배는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시대의 100배하고 우리 시대의 100배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00배 그러면 상당한 건데 우리 시대에 100배 그러면 그렇게 큰 거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로또를 갖다가 1,000원짜리를 샀는데 이게 10만 원짜리가 됐어요. 그래도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뭐 많은 수확을 얻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의 100배는 그래도 그 당시에는 상당히 크게 이제 수확하는 대명사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현대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짜리를 하면 그래도 뭐 한 100만 배는 돼야 그래도 뭔가 크게 맞았다 이렇게 이제 로또 맞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하여튼간 100배의 결실을 맺을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못하는 어떻게 보면 씨를 그래도 믿음으로 뿌리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하여 이삭이 직접 농사한 건 아니지만 결정권을 가지고 씨를 뿌려라 했겠죠. 그래서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다.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가달은 크게 됐다는 얘기인데요. 크게 됐다. 그리고 이제 원래 그런 가다죠. 가다인데 이제 원래 그 왕성에 갔다는 얘기, 왕성에 갔다. 계속해서 그리고 마침내 계속해서 왕성해져 갔고 그리고 그 가달 커졌다가 됐는데 메오도 메오는 이제 그 메우라는 그 부사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말 번역에 이제 26장 13절 볼 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돼 가지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어 이렇게 다 다른 단어로 번역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가달이나 그다음에 가델이나가 기본적으로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 그리고 여기도 이제 가달을 써 가지고 같은 단어를 두 번 가달을 쓰고 가달에서 파생된 가델을 썼죠. 그러니까 원문으로 보면 진짜 이 그 세 단어가 같은 단어를 계속 쓰면서 그리고 메오드를 쓰면서 점점점 이렇게 왕성해지는 표현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같은 단어를 썼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말 번역은 다 다른 단어로 번역하면서 하여튼간 뉘앙스를 좀 알 수는 있겠지만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걸 갖다가 또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많이 이제 축복을 받으면서 커지니까 그럴 사람들이 이제 시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 같이 이렇게 부자가 되면 시기를 안 하죠. 근데 이삭은 더욱더 독특하게 남들보다 더 많이 이제 축복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걸 볼 때 그럴 사람이 시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느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사람들은 뭐 만약에 뿌렸다면 한 30배를 받았다면 이삭은 100배를 거두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차이가 있는 거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종이 많아졌죠. 블레셋 사람은 이제 그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지방에 거하는 사람들이었고 이제 그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기했다. 그래서 카나의 피해령 그래서 시기했던 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종들이 팠다고 분명히 나오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파라 하는 거는 이제 그 족장들이 이제 아브라함 이삭이 결정하겠지만 결국 파는 건 이제 종들이 파는 건데 판 우물을 모두 메었다. 피해령으로 이제 여순도체에서 그의 아버지 때에 그의 종들이 판 우물, 그러니까 주어도 강조됐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도 이제 강조가 되어 있죠. 우물을 이게 목적어죠. 전체적으로 보면 목적어고 목적 강조 어순도체 강조가 돼 있고 막았다 그랬을 때 이제 매운 걸 피해령으로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흙으로 메웠다 이것도 피해령으로 강조가 되어 있어요. 말레는 이제 가득 차다 뭐 이런 건데 가득 채워서 이제 메웠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팠었던 그 우물도 이제 메워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시기할 때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백성들이 이삭을 시기하는 모습을 보고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이제 성 안에서 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삭이 뭐라 그러냐면 이삭에게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부유하고 부여자가 되었은즉 우리를 떠나라. 그래서 아마도 서금 화분에 머물던 이삭을 이제 성읍을 중심으로 그랄 왕이 다스리는 영토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변방으로 가서 살아라고 보내는 그런 모습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이삭이 그곳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랄 지역, 그랄 왕의 영토인 그
쪽에 골짜기 쪽이죠. 도시 쪽, 성읍 쪽이 아니라 골짜기 쪽에 가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 이제 거류하며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판 거예요. 다시 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에 아브라함 때 이제 우물을 파가지고 100여 년 전이죠. 이렇게 사가지고 머물면서 살던 그 우물을 다시 팠는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죽은 다음에는 소유권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땅은 자기 땅이 아닐지라도 땅은 자기 땅이 아니고 이제 그라랑 아비멜의 땅이지만 땅을 파서 우물이 나오면 그 우물에 대한 소유권은 땅을 판 사람들이 가지게 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죽었기 때문에 그 우물의 소유권이 이제 없죠. 아브라함께 아닙니다. 상속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메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계속 그 땅에 머무는 게 아니고 헤브론에 갔다가 뭐 부엘라를 갔다가 100여 년 만에 이제 어떻게 100여 년은 아니죠. 그러니까 몇십 년 만에 다시 돌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이삭이 소유권을 갖다가 또한 이렇게 그 주장할 수는 없는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메워진 그 우물들을 다시 파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들을 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부른 거죠. 그 우물을 이제 뭐라고 불렀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지만 이제 그 했고,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 그래서 아버지 때 판 우물들도 팔고 아무래도 다른 우물들도 파서, 근데 팔 때마다 이제 물이 이제 골짜기에 잘 나와서 이제 그랄 사람들이 이제 막 시기하고 했던 그런 모습이 되죠. 예.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어요. 왜냐면 이제 또 골짜기에서 물을 갖다 우물을 팠는데 와서 이제 뺏으려고 그러는 거죠. 예, 다툽니다. 자기네들은 물도 없이 이제 메마르고 있는데, 그다음에 흉년인데, 근데 이삭의 목자들은 파기만 하면 물이 잘 나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원래 이제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소유권 전체가 그 판 사람의 소유권인데, 아주 흉년이 들고 물이 이제 부족한 때이기 때문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원래의 어떤 그 당시의 풍습과는 다르게 판 사람의 우물이 아니고 우리 거다, 우리 땅에 있는 거다, 막 이제 이렇게 요구하고 다투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다, 다툼이다라고 해서 이제 명명을 했어요. 명명을 하고는 이삭은 싸우지 말라 종들에게, 그리고 그냥 그랄 사람들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삭의 목자들이겠죠. 이삭의 목자들이 다시 또 다른 우물을 파게 만든 거죠. 이삭이 결정을 해서 다른 우물을 파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또 우물이 또 이렇게 또 물이 잘 나왔어요. 그랬는데 거기까지 와서 또 그 우물들도 그랄의 목자들이 또 이삭의 목자들과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또 신나다 이름을 붙이고 그랄 사람들에게 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이제 그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삭이 3인칭 남성 단수로 그 이삭이 거기서 또 옮겨서 다른 우물을 또 팠죠. 세 번째. 근데 그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에는 그랄 사람들이 뺏으러 오지 않았어요. 참 재밌죠. 왜 싸우러 오지 않았을까? 다투지 이제 아니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물을 팠을 때 와가지고 자기네 거라고 소유하면서 물을 갖다 달라고 이제 우물 달라고 이제 싸워가지고 이삭이 이름 붙이고 에색, 신나 이름 붙이고 이제 피했는데,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에는 이거 소유권을 갖다가 요구하지 않고 그럴 사람들이 싸우러 오지 않았어요. 이 두 개의 우물로 충족이 돼서 물이 이제 충족이 돼서 그들이 쫓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야, 이제 그럴 사람 생각할 때 쟤는 이삭과 하는 저기 신은 어떤 신일까? 이삭은 어떻길래 어떻게 우물을 팔 때마다 이렇게 물이 잘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기네들은 우물을 파면요 50m 내지 막 80m 이렇게 깊게 파야 됩니다. 우물이. 그래야 이제 물이 나오는데, 그렇게 우물을 파도 자기네들은 안 나오는데 그 이삭은 그의 종들에게 시켜가지고 팔 때마다 이렇게 물이 잘 나오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것이 이삭이 믿는 그 하나님 신의 어떤 도움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다투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다툼이 없다, 넓다라고 해서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그 이름을 붙인 게 뭐냐?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 하나님이 하셨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번성하겠다라고 이제 이삭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옮겼다. 거기로부터 옮겼다. 그 다음에 팠다. 우물을 다른 우물을 팠다. 그 다음에 리브 다투지 않았다.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하가 이제 뭐냐면 우물이죠. 우물에 대해서 다투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그가 이크라 불렀다. 그 이름은 그것에 그러니까 우물의 이름을 레허봇이라고 지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하셨다는 얘기야. 라하브 넓게 하셨다. 히피령으로 여호와께서 넓게 하셨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번성할 것이다. 이 땅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으로 끝나죠. 그래서 이삭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삭 거기서는 그랄 골짜기입니다. 그랄. 그러니까 그랄이라는 도시가 있고 좀 떠는데 그랄 골짜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역을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다음 장면에 이제 지도가 나오긴 하는데요. 그랄이 지금 현대로 보면 그랄이 있고요. 그랄로부터 이제 변방에 어디 골짜기가 있었을 텐데 그러 다음에 이 브엘세바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브엘세바라는 장소가 도시가 세워지는 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이름을 지은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브엘세바 도시가 이제 생겨지게 되는 과정일 텐데 여기서 보시면 요게 지금 20km죠. 20km이기 때문에 20km가 좀 넘죠. 한 25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 있는 적이 브엘세바가 되는데 그랄의 도시에 살다가 나와서 그랄 골짜기 어디에 살다가 다시 또 이제 브엘세바로 가는 이런 형태의 모습인데요. 그 브엘세바는 그 그랄강과 부솔강하고 이제 헤브론 강이 흘러나와 가지고 맞춰 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솔강으로 해서 지나 가지고 그랄 지역을 지나가요. 그래서 이 그 부솔강 옆에다가 이렇게 이제 뭘 파야 되냐면 그 우물을 파야 물이 잘 나오겠죠. 그렇죠? 물이 있는 곳에 파야 되니까. 그래서 골짜기라는 표현 자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물이 흘러가는 흔적이 있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물이 흘러가는 그런 장소 지역을 갖다가 이제 골짜기다라고 보셔도 될 거고요. 그래서 골짜기 도시에서 살다가 성읍에 살다가 골짜기 쪽으로 이주해 살다가 거기서 다툼이 있고 우물을 파면 했다가 이제 브엘세바 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 브엘세바도 아브라함이 이 그랄왕 아비멜렉과 이제 화친하면서 맹세했고 그다음에 맹세하면서 7 암양을 따로 놔서 그렇죠? 세바가 7이니까 그러니까 베르세바 그 맹세의 그 7의 맹세다. 7의 우물이다라고 이제 했던 그런 장소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다시 여기 와서 살면서 우물을 파고요. 그리고 아비멜렉과 그 조약을 맺을 때에 종들이 우물을 팠습니다 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맹세의 우물이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 장소죠. 그래서 맹세할 때 우물을 팠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브엘세바에서 세바가 7이라는 뜻도 있고 맹세라는 의미도 있다. 그래서 7이라는 의미는 아브라함과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그 우물 할 때는 맹세할 때는 이제 맹세 우물 할 때는 뭐예요? 7 우물은 아브람과 관련 있는 거고 맹세 우물은 이제 이삭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세바의 맹세라는 의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7이라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신다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제 이삭이 왔죠. 그러니까 아까 봤지만 그랄에서 지금 이삭이 머물고 있는 브엘세바까지 한 25km 정도 되는데 그 거리를 갖다가 이제 왔고 그 지역도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의 영향을 받는 범위 내에 있는 거죠.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제 강조가 되어 있죠. 주어가 어선도치돼서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했다 이거야. 이건 피해령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건을 어찌하여 나에게 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았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나 비골이나 그 그라르의 백성들이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번성하고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잘 나오고 하는 이런 거를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보았다라고 얘기했죠. 이 분명히 보았다도 이제 동적 목적어가 쓰여 있는데 라 동사의 이제 부정사형 형태로 형태하고 라 동사를 갖다가 겹쳐 쓰는 동적 목적어로 계속 많이 봐왔죠. 그래서 분명히 보았다, 보고 보았다 이런 거죠.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고 너와 계약을 맺으려고 다시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장소가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장소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네가 번성해지는데, 그리고 번성해진다는 건 이삭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하는 목자들, 그리고 그 집에서 길 이으는 용병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집에서 길르는 318명의 용병이 있듯이 이삭에게도 그런 용병이 함께 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강조하고 있고요. 평안히 가게 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너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와 화친하자.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셨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했죠.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냈다. 서로 이제 보내는 걸 다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들이 평안히 갔다. 이렇게 이제 맹세를 하고서 평안히 간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이제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해서 와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 우물을 팠을 때 물을 갖다 얻게 하신 거죠. 부엘세바에서 알려 이를 우리가 물을 얻었습니다. 참 이 네겝 지역은 진짜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물을 얻는다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의 이름을,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 했어요. 세바. 이제 세바가 이제 맹세라는 거거든요. 맹세. 그리고 이제 7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7안명을 따로 두는 그런 어떤 의식, 이렇게 의식을 했다면, 이제 이삭은 이제 여기를 세바라고 부른 거죠. 세바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이제 맹세 우물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브엘세바가 됐는데,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는 모셋이 되겠죠. 브엘세바더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시대에는 이 브엘세바가 그랄이라는 도시의 변방이었어요. 그리고 성읍은 없었습니다. 성읍은 없었는데 이때 이제 우물을 얻어서 물을 갖다가 이제 얻을 수 있으니까 여기 사람이 모여서 살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 시대 이후에 이제 이곳이 성읍이 도시가 돼서 성읍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러한 이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성지 답사를 가시면 볼 수 있는 텔 부엘세바의 모습이에요. 텔 부엘세바의 모습인데, 여기를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주전 13세기, 12세기의 층이 이제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의 층은 주전 9세기, 8세기 이때의 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전 13세기 그러면 아브라함 야곱 시대는 아니죠. 아브라함은 22세기 사람이고요. 2166년이. 그다음에 야곱도 또한 이삭이 이때 거하는 거죠. 야곱도 있었지만 이삭도 야곱이 브엘세바에 머물다가 애굽으로 가는 게 1876년 19세기거든요. 19세기. 주전 19세기.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성읍, 도시로 있었던 건 아니고 이삭 야곱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우물을 파고 이제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13세기 정도에는 진짜 성읍이 이루어 가지고 도시를 만들어 사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 있고, 성 앞에 이제 우물이 이 부분이 우물입니다. 그래서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의 깊이가 한 70m 된다 그래요. 그래서 성 앞에 있는 우물, 이걸 야곱이 팠다, 아니 이삭이 팠다, 좀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간 성 앞에 우물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우물을 갖다가 파서 물을 갖다가 이렇게 따르면 여기 이제 양들이나 염소들이나 뭐 낙타들이 와서 물을 먹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이제 브엘세바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하여튼간 맹세를 할 때 물을 우물을 파가지고 보고했기 때문에 세바라고 불렀고, 이제 맹세의 우물이라는 브엘세바,
이제 브엘이 이제 그 우물이니까요. 그 7개 우물이라는 건 이제 아브라함 때. 그다음 맹세 우물은 또 이제 뭐예요? 그 이삭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삭이 세바라고 이제 명명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102년 전에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매약을 그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이 또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은 적도 있는데 하여튼 두 번에 걸쳐서 브엘세바에서 이제 맹세가 있었다. 맹세가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확하게 이제 세바라고 이제 그 맹세했다라고 등장하는 거는 이삭의 본문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맹세 우물로 정확하게 이제 이름을 명명한 거는 이삭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도시가 있었던 거는 모세 시대에 가면 도시가 생깁니다. 모세는 출애굽이 이제 주전 15세기에 출애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5세기 정도에는 이제 도시가 서 있고 서 있었던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구해 보면 그 13세기의 어떤 그 층들은 나타난다. 지금 현재 이제 브엘세바 위치가 딱 여기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했던 그 브엘세바 위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없는데 하여튼 도시가 13세기 정도에 이제 세워졌고 그리고 이 장소가 아니라면 이삭이 이름 지었던 그 브엘세바가 모세 시대에는 또 다른 곳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는 파보면 13세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에서가 40세에 에스족속 브엘의 딸 유딕과 해서 결혼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40세라는 말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이삭은 100세가 되는 거죠. 100세. 그리고 이제 에서가 40세에 헷족속의 딸을 해서 이제 아내를 만진 걸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삭이 개입했다 이런 말은 없이 에서가 얻은 걸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족장이었던 이삭의 결정에 의해서 결혼시켰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에서가 아내로 맞았다 이렇게 해서 에서를 갖다가 중심으로 생각했던 그런 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삭의 개입이 한 게 아니라 에서가 자기가 택해서 한 걸로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아내를 얻은 그런 것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는 40세에 이제 장가를 장약한 거고 이때까지 야곱은 그냥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밧다나를 떠나는 때는 77세 또는 76세라고 볼 수 있는데 77세 때까지도 야곱은 결혼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밧다람을 떠날 때가 77세인데 이때로부터 7년 후에 결혼을 하기 때문에 야곱은 84세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에서는 40세에 결혼한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이제 26장을 살펴봤는데 26장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삭의 어떤 그 삶을 살펴보는데 딱 이삭의 삶의 중심으로 나타나는 거 이 26장이 다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이유는 이제 야곱과 관련돼서 또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그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삭의 어떤 신앙,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신앙을 갖다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26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어떤 징계의 사인을 통해 흉년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쳤던 그걸 기억하고 그랄 땅으로 들어왔을 때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 땅으로 들어오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바보 같은 선택, 믿음으로 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랄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이제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이삭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내 언약,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랄에 머물 때에 그리고 씨를 뿌릴 때에 100배의 축실 그 결실을 맺고 하나님이 짐승들, 양, 염소들 다 부하게 하셨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걸 그랄 사람들이 다 보게끔 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시기 가운데 다시 또 그랄을 떠나서 이주하게 하시는 가운데에 이제 브엘세바라는 지역을 이제
또한 이렇게 이름 짓게 하고 그곳에 머물어서 후대에는 그 브엘세바라는 곳에 도시가 세워져서 이렇게 이제 성읍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는 뭐가 돼요? 약속의 땅의 남쪽 경계인 브엘세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의 경계 지역이 되는 지표가 되는데, 그 브엘세바라고 성읍으로 이름 지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이삭이 그랄로 이주하는, 흉년의 때 이주하는 그런 어떤 시작으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렇죠?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남쪽의 대명사가 되는 도시 브엘세바가 이렇게 이제 이름 지어지게 되는, 지금 이삭이 지금 그 이름을 세바라고 했잖아요. 세바가 됐고, 그 이제 물을 그 우물을 판 거기 때문에 맹세의 우물이다 그래가지고 브엘세바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볼 때,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이 브엘세바가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이제 등장하는 그런 도시로 할 수 있는 기초를 쌓는 게 이삭이었다라고 보시면 된다. 이미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또 여기 이제 그 이장소에서도 이제 언약을 맺은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낳는 이삭을 통해서 다시 언약을 맺겠다 하셨기 때문에 이 브엘사바에서 두 번의 맹세의 어떤 그 계약을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이 남쪽 경계가 도시, 경계의 도시가 되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명칭이 있는 그 브엘세바의 어떤 근거를 말하는 내용이 창세기 26장의 내용이고, 창세기 26장의 내용은 이삭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드러내므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거,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고, 이후에 또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또 믿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믿음의 삶이었지만, 또 나이가 들면서 또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걸 갖다가 또 이렇게 뭐랄까요? 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뜻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이런 일들이 또 이삭에게 있긴 합니다. 이제 27장, 우리 28장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그런 상황을 갖다 우리가 살펴볼 텐데, 축복하는 거, 에서에게 자꾸 축복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잘못하는 게 이제 등장하는데,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이삭을 갖다가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다시 여호와 이런 축복을 받고 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지만 다시 또 이삭을 결혼시킨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다시 또 그들을 취해가지고 6명의 아들을 낳는 장면도 살펴봤잖아요. 그것도 잘한 건 아니거든요. 잘못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언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뭐 순종의 뭐 어떻게 보면 대표자 뭐 이삭, 이런 어떤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께 뜻을 감당했던 때도 있지만, 그 감당하고 난 그 뒤에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다가 다시 회개하고 이렇게 깨닫고, 또한 아브라함은 내보냈죠. 그런 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또 에서에게 자꾸만 축복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야곱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면이 이제 28장에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다시 다음 시간에 27장, 18장을 살펴보면서 이삭의 또한 이렇게 잘 하나님 앞에 살다가 또 이렇게 또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그런 이제 상황들을 살펴보겠는데, 이삭의 신앙의 최고를 드러내는 장이 창세기 26장이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면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브엘세바가 이삭의 어떤 그 신앙의 표본으로 나타났던 그 지역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여러분이 어느 때에 또 어느 곳에 살 때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는가, 그리고 그 잘 믿고 살았던 그 곳이 또한 후대에 어떤 크게 번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한 날도 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